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의 큰 이 그림 하나가 전시됐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들어와서 했는데 뭐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렇게 관심 있게 가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 그림의 제목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원초적인 그런 제목이어서 사람들에게는 달리 생각할 수 없고 그 그림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화가가 그 그림에다 제목을 떡 써놨어요. 뭐라고 썼는 거 아니?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그 그림을 완성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시도를 하고 죽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답을 못 구했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구했으니 내가 살 이유가 뭐냐.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지금도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삼성그룹의 이 창시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도 평생 동안 아마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쁘게 돈 벌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질문을 던져놓고 답도 얻지 못한 채 가버렸다. 그건 잘못 산 거죠. 이 답부터 얻어야 그 다음에 살아야 될 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답을 그렇게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한 번쯤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질문이죠. 요즘은 뭐 예능 만능 시대여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예능이란 단어에 엔터테인먼트도 있지만 어뮤즈먼트란 단어는요. 뮤즈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어가 붙으면 생각을 안 하는 시대예요. 즐겁게 재밌게 그냥 살아야지 생각을 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나 왜 살고 있지? 나는 누구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혹시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혹시 지옥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재밌게 놀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 모든 거를 그냥 즐기는 이 문화로 다 바꿔놔가지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질 않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손에 항상 뭘 들고 들여다보는데 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차라도 타고 가가지고 저 산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들과 꽃을 바라보면서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뭐 그래야 뭐 생각을 할 텐데 이 판다 번쩍번쩍거리는 게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할 겨를을 안 줘. 이게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수법입니다. 예. 인간은 예전에는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 가운데가 하나 생각인데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게 단추만 누르면 다 되는 시대를 만들어놨어요. 생각할 필요 없대게. 예. 생각은 AI 인공지능이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인공지능 조종만 하라. 어쨌거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은 이렇게 살지만 어느 한순간에 나 왜 살지? 하는 순간에 콱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일본의 한 상당히 성공한 그래도 자수성가하고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금융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나가고 막 고속승진을 하고 막 정말 이 세상에서 다 가진 것 금융회사 또 돈도 잘 주잖아요. 막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8개월이 돼서 이제 다 치료가 돼서 이제 회사로 복귀하는데 퇴원하는 날 병원에서 투신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유서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써놨어. 설명인즉 뭐냐? 8개월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없어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가더라 이거죠. 회사도 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빨리 출근해. 이러면 좋은데 자기 없어도 누군가가 자기 할 일 다 했어. 있으나 마나야 자기는. 뭐 이 사회에서 당신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고 부러운 사람이 있나 누가 찾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 그냥 뭐 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네 이 세상에. 조용히 그냥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절망해서 그냥 죽은 거예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사냐 이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왜? 두려우니까. 죽는 게 두려우니까. 무서워서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대.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아서 매일매일 살려고 하면서 뭐 그럴싸하게 생존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세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숨 쉬니까 사는 거지. 달걀을 왜 낳아요?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다 달걀 낳는 거예요. 뭘 그따위를 생각해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니까 사는 거지. 그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화를 내고 동양 사람은 아주 또 달관해가지고 뭐 그런 걸 물으셔 하면서 빙그레 웃는다고. 예,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 빙그레 웃지요라는 유명한 시를 써가지고 그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죽어요.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이건 물어보다 답을 못 얻어서 권총으로 사냥 잘하는데 사냥총으로 쏴서 죽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똑한 사람은 이 사실을 질문하다가 죽고요. 멍청한 사람은 까르페 디엠 순간을 즐기자 재밌게 노세 젊어서 노세 실컷 놀다가 가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놀다 죽자. 그렇죠? 똑똑하지도 않고 멍청하지도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살자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자.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뭐 술을 마시든지 즐기든지 뭐 놀든지 하여간 현실을 하여간 잊어버리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덜커덕 병에 걸려서 그냥 뭐 어디 병원에 이제 죽음을 임박하면 그제 가서야 이제 뭐 막 헛살았니 뭐 잘못 살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제 뒤늦게 그러잖아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일찌감치 왜 사는지를 알고 살아가게 됐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게. 왜 사는지 알고 살아야 할 목적도 알려줬는데 왜 그렇게 안 살고 있느냐 이게 또 우리한테는 고민이에요. 알면서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고민. 바울이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그런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뇌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은 육신 안에 있게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너도 천사들도 타락해서 육신이 돼서 지상에서 온갖 잘못된 죄를 저질렀지만 인간도 결국은 육체밖에는 영이 죽은 상태로 육체 이외에 더 이상 아무런 특징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소망을 거두시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자,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에 의하면은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만 즉 거듭나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이들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산다면 조건이 하나 있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죠.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된 구원받은 우리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원래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뭐 이 땅에 모르겠어요. 얼마나만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 이 지구상에는 온 우주 전체를 다 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육신 안에 있으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왜 그랬을까?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물론 이제 구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신 안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정한 조건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이 땅에 한 분 하늘에서 방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저 셋째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드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꺼이 순종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이 지상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을 보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편에는 항상 플레저,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상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7장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시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그때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다가 드디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그 아들의 순종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지난번 여기까지 했죠. 마태복음 3장에서. 근데 이번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어. 너희는 타락해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내가 내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내 아들이 나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가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금 내려가서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다시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그것이 뭡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생활 어려울 거 없어요. 구원도 그분의 말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요. 이 땅에서의 평생 신앙생활도 행복은 딱 하나예요. 그의 아들을 믿으면 돼. 그의 말을 들으면 돼요. 아드님 말씀 들으면 그걸로 모든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시편 2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에게 원하시는 게 큰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말을 들으라 이거야.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를 아주 훌륭하게 인도할 테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시편 2편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12절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을 사랑하라 이게.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러니까 입 맞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에게 입 맞추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렸어요. 왜?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아들 예수님 말을 들으라 그랬구나. 두 번째, 그분에게 입 맞추라고 했구나.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입 맞추면 얼마나 친밀해요. 그렇죠? 예.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숙제죠. 우리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드물게 어쩌다가 실수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평생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셔. 아들하고. 써 있잖아요.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비결이에요.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오늘 드린 그 주보로 오시면 이제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 읽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어만 드리면 그분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항상 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인격이시기 때문에 양보해서 주님께서 제 안에 사시는 길을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지 내가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겠다. 주님은 그냥 좀 쉬셔라. 좀 편히 쉬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서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비결인데 자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적어도 7군데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7가지를 오늘 살펴보는데요. 그중에서 3가지는 매우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3가지는 매우 기쁘게, 하나님은 그냥 기쁘게도 아니고 매우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자, 그러면 확인해보고 7가지를 잘 기억했다가 최소한도 하루에 1가지씩은 하자 이거. 하루에 다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1가지라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왜 밥 먹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밥도 먹고 회사도 가고 직장도 가고 다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건데 오늘 보니까 7가지 중에서 제가 1가지라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자 그래서 11장 6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은 뭐냐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시니까 그 아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믿으란 얘기죠. 그게 바로 그렇죠? 입 맞춘다는 얘기도 신뢰한다고 아까 해석이 돼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뭐라 그럽니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생활. 왜?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뭐 해도 그거는 다 사상 누각이라 이게 믿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놓였어야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자,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객관적으로 믿는 거하고 주관적으로 믿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 자체는 믿지만 그분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냐 이거.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더니 그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객관적인 사실 아니고 믿음으로 지금 현재 비록 내가 지금 이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만 평생 찾는 민족이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찾는 민족인데 어느 한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 찾아오니까 전쟁에서 지고 막 굶고 뭐 아이들 막 어려움이 막 산적하고 막 일이 터지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거 왜 이 모양이야? 일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고. 그래서 그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지적을 해요. 또 그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기에 단서가 뭡니까? 부지런히예요. 하나님을 대충 찾기는 뭐 기도도 적당히 하고 뭐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고 뭐 그냥 적당히는 해. 근데 부지런히는 안 해. 보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조건이 부지런히 찾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죠. 정말 원하는 거냐 이거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해놓고 자기도 잊어버렸어. 뭘 기도했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악착같이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 원하는구나. 그 확인만 되면 하나님 뜻이면 들어두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항상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거냐 이거예요.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네.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 열심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 없음을 회개하라고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이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성별된 삶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일치하면 안 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는 성품은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함.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절대적으로 달라요. 다른 존재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 존재, 영혼, 몸, 전 존재에 충만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의 기준과 판단이 될 때까지 성숙하면 그야말로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몫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인구가 70억이라고 한다면 이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모르겠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들은 하나님 몫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따로 구별시켜 놓아서 떼어 놓았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 그래요. 문제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생활 방식,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다시 세상과 일치하고 다시 세상과 엮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거룩함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룩함의 권능이, 능력이 따르질 않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지.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떤 방식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줬다.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게 바로 이거 아니냐?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분되어진 삶을 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구체적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첫 번째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멸할 줄 알되. 이 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다니죠. 우리 육체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 담고 다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래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삶의 방식이 거룩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더러움이 아니라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더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너희는 분별하라, 구별하라 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 주변에 놓여진 삶의 모든 여건과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거룩치 아니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런히 우리 안에 거하여야, 그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거룩해질 수 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또 세상적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다. 성경에서 보면은 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데마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어떤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시는가? 이거야말로 정말 꼭 알아둬야 될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에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에 물질적인 지원, 헌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하여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원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다른 어떤 교회도 바울의 이 사역의 어려움을 알고 지원해 준 교회가 없었는데 너희가 있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또 한 번 그렇게 나를 늘 기억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너희의 그 마음을 다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다음번에도 나에게 또 헌금을 해달라, 선물을 보내달라, 그게 아니고 너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한 희생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실 터인데 그 보상이 너에게 있기를 원할 뿐이다.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보내준 것을 잘 받았는데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자, 달콤한 냄새의 향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요 항상 번제단에서 이 향을 맡으시는 걸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제단에서 이 고기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향이 올라가야 돼요.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냄새 맡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바울에게 지원한 이 헌금이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더더군다나 희생물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희생하기를 꺼려하는 게 뭡니까? 목숨이죠. 첫 번째는 목숨.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엔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희생하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매우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참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요. 지난번에도 뭐 제가 일부러 광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이 타사오라 형제가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지원 없이 우리도 물론 계속해서 뭐 월 800불씩은 보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왕 가서 만날 김에 교회에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000파운드 이제 그 영국 돈으로 1,000파운드니까 우리 돈으로 150만 원인데요. 그래서 150만 원의 특별 헌금을 이제 교회에 위탁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헌금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하라 그랬는데 네 분이 역시 한 150만 원 그래서 1,000파운드에서 이제 2,000파운드를 전달을 해줬는데 매우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년 반 동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먹이시고 6 식구를 돌보셨는지 그 간증도 제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의 간증도 들었습니다만은 또 저희 교회가 꾸준히 지원했던 것도 역시 본인에게는 크게 도움이 됐고 또 이렇게 특별히 또 찾아와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헌금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군대로 뽑았어요. 군사. 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주의 군대라 그랬어요. army라고 그래요. army. 군대. 자, 우리도 이제 영적인 군사로 뽑혔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좋은 군인은요. 안락한 환경에 사는 게 아니고 좋은 군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견디어내라. 그런데 뭐 우리나라 군대는 지금 막 시설만 엄청 투자해가지고 막 무슨 호텔 비슷하게 군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잘해줘도 이 군인들이 영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기도 떨어지고 뭐 군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막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을 때 너희가 무슨 뭐 주의 군사라고?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어째? 여러분들은 군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까? 군인에게는 고난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자,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지금 영적 전쟁을 우리는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군사로 택해 주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여서 그렇죠? 주를 위해서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없고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이 곤란한 얘기. 조심하세요. 세상 일에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죠? 예. 뭐 내가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에서 그다음에 또는 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뭡니까?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 책무를 정말 죽게 하듯 더 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 일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전혀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탄식하기를 각자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 관심만 기울이고 주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하고 탄식하는 것이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군사로 나를 뽑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지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인다는 얘기지 나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무를 누가 봐도 죽게 하듯 잘 해내야 주변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복음을 preach, 선포함으로써 구원하는 것을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전한다 그러죠. 선포한다는 표현이 preach.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체력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거리 설교도 우리 전체는 한 달에 한 번 가지만 또 매주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거기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네요. 자,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럼 꼭 우리 그 거리설교 팀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도지를 전해주든지 아니면 안 되면 기도를 하든지 뭐 책자를 전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지금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것도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네요. 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가 3번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매우 기뻐하시는 일은 항상 뭔지 아세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행복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복돼요. 그런데 주면 더 복되다 그랬어요. 왜 더 복될까요? 주라 그들이 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줄수록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1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15절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자 16절에 답이 있네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사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며 일생을 다 보내셨다 그랬는데요. 특히 3년 반 동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두 번째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죠? 특히 여기서는요. 아까는 이 말씀의 사역자에게 대한 헌금이 하나님께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이었고 이번에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나눠주는 거예요. 물질도 있을 것이고 기도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있을 것이고 격려도 있을 것이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하여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뭔가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소통이라 그러죠.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고받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꾸준히 계속해서 그 본인들이 이렇게 그 헌금들을 하세요. 누구누구 자매에게 누구누구 형제님에게 주세요. 아니면 뭐 교회에 아직 아무런 직장이 없는 분에게 주세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주세요 하면서 뭐 꾸준히 매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드리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 하나님 오늘 내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7번째는 조금 제한적이네요. 왜냐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이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녀들아 했을 때 children에 해당되는 게 몇 살이냐? 뭐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아직 장가가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다 해당된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아마 동양적에서는 우리 옛날에 이 상투를 안 틀면은 어른이 안 됐다 그런 뜻인가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20세 미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children. 하여간 뭐 children에 해당되는 게 어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부모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을 사람들은 뭐 적어도 뭐 우리나라 현행 사회적으로 봐도 만 19세인가 20세인가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간 부모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사람, 그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네요. 골로새서 3장.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장 말 잘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죠. 예. 그랬더니 뭐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그러더래. 뭐 요즘은 부모님들은 현금이 제일 좋다 그런다는데 그런가요? 예, 그 세상 기준이겠죠. 세상 기준. 예, 자, 우리는 뭐냐?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예,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 교회 적어도 중고등부에 해당되는 거기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적어도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더 있겠지만 성경에 이 6가지를 정확하게 이 6가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구절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절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았다. 그래야 제대로 산 거예요. 나는 내가 한 오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해드렸다. 그러면 잘못 산 것이요, 그거는. 나는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했다. 성경에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냥 안 놔두고 다 또 메모해 놓으신다 그래요. 기록해 놓으신다 그래요. 하루 동안에 하나님 몇 번 생각했는지 다 기록해서 다 보상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바쁘게 살면 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 한 번, 밤에 잘 때 기도 한 번, 뭐 적어도 2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밥 먹을 때도 급하면 그냥 먹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가, 그렇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 목적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좀 직설적인 도전도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혹시 당돌한 질문인데 죄송한데요. 혹시 왜 사세요? 그렇게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요. 그렇죠? 당신은 왜 사십니까? 저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죠. 그렇죠?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경에 지금 안 찾았습니다.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문이 2개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 거기 뒤에 맨 아래 써 있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지금 2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그 밑에 기도하겠습니다.